출애굽기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이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멸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째서 돈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 노예들을 내보냈을까? 후회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급하게 추격해 이제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데려오려고 출격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4절과 8절에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 왕, 강팍한 바로 왕,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도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떨어졌어.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왕은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담대히 나갔음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강제 노역을 시키던 그 사람들이 없자 갑자기 바로 왕이 마음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추격해 다시 붙잡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제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가까이에 있는 그런 모습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원망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애국 군대를 보자 그들은 원망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지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원망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원망 사건, 이 사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할 거예요. 애국 군대가 이제 그 잘 훈련된 정예병이 첨단 무기를 갖추고 말과 전차를 타고 급하게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두려운 사건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무서운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움이 엄습하는 것, 절망이 엄습하는 것, 근심이 찾아오는 것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자동적인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는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두렵고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두렵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국 군대를 추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실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널 이 일들이 이들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아직 그 사건은 미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감이 넘치고 정말 좌절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돌파할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6월절 핏부림의 그 첫날 첫 6월절 날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전날 밤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그리고 그날 애굽 전역에 큰 곡성이 있었지만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했어요. 패스오버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6월절이라는 말이에요.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그들은 경험했던 그런 이미 간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지난 날들의 은혜 받은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 비록 잠시 잠깐 절망이 우리들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 감고 쌩까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